지난 한 주간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코로나19라는 또 하나의 고난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겼듯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사랑을 또 믿음을 보여주셨고, 또 형제 사랑에 대한 이러한 성숙한 사랑의 모습을 실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이겨내고 또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이기고 또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부활의 메시지를 또 기도하며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는 부활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또 문을 닫고 모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또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찾아오셔서 또 은혜와 또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좀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좀 보시면 우리가 먼저 선지식을 가져야 되는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은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 밤부터 해가 지는 시간부터 토요일 해 지는 시간을 안식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토요일이 안식일인 것이죠.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니까 무슨 요일이 되겠어요? 주일, 오늘 일요일이 되는 거죠. 그 일요일 저녁 때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꼭꼭 닫아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곧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부활의 몸으로 40일을 계셨잖아요. 근데 공식적으로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적게는 1명, 많게는 500명에게 나타나신 횟수가 12번입니다. 그 12번의 횟수 가운데 두 번째로 나타나신 본문이 오늘 본문이죠. 오늘 새벽에 부활하시고 오늘 저녁 때에 오늘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몇 명이었을까요? 추측하건대 10명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는 자살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도마는 없어서 여드레 후에 다시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셨으니까 10명으로 추정을 합니다. 여기에 모인 이들은 가룟 유다와 도마를 뺀 10명인데, 그런데 이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을 꼭 닫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란 모든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도자, 선생님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의의 의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의 선생님까지 죽인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그 제자들을 죽이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 모인 곳의 문들을 꼭 닫았다고 했습니다. 문들 복수입니다. 창문이든 문이든 현관이든 뒷문이든 문이란 문은 다 닫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랬을까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저 왜 감사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선생님을 빼앗기고 선생님이 그것도 심판을 받고 죽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잡힐 수 있다는, 나도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 불안한 가운데 있는데, 그 제자들이 그 너무 오랫동안 불안에 떨지 않도록 예수님이 바로 그 당일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불안이 너무 오래 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리고 그 불안 속에 휩싸여서 고통하며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잠시 고통할 수 있지만 어서 그 불안에서 꺼내주고 싶어 하세요. 자유를 주시고 해방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잠시 불안했지만 오래 두지 아니하시고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저는 감사해요. 너무 오랫동안 문을 닫고 있지 않도록, 너무 오랫동안 불안에 떨지 않도록 찾아와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 닫힌 문 뒤에 숨어있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제자들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아무리 담대한 사람도 큰 환난과 핍박을 맞이하면 근심할 수 있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한 것은 분명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배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불안해서 두려워하는 것, 그들의 이름에 예수님의 제자다운 합당한 담대함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들에게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연약함에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 문들은 닫았지만 함께 모여 있을 만큼의 용기는 있었습니다. 만약 그런 용기조차 없었다면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함께 모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용기조차 없었으면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연약함에 무릎을 꿇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지만 배교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싸워 맞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잠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에 굴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에 굴복하는 순간 그 두려움이 여러분을 정복하게 되고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 주인의 자리를 꿰찰 것입니다. 우린 육신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예수님은 수많은 일을 경험하면서 그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십자가까지 지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불안함과 두려움과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따가운 시선이 있을지라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받았을 고통을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받은 고통에 비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부활의 주님이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을 아시고 그 불안이 너무 오래가지 않도록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불안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 불안이 오래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불안을 끝내고 싶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 불안을 끝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부활의 메시지 두 번째는 평강을 가지고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분명히 평강을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다시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셔서 그 한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분명히 주님께서 오실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평강을 가지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러 오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평강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21절에도 보면 다시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드레를 지나서 도마가 있는 곳에 오셔서 26절에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2000년 전이나 또 그 이전이나 그리고 지금이나 모국어로 똑같이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히브리어를 사용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나라를 빼앗긴 적이 있고 언어를 빼앗긴 적도 있고 하지만 이 유대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역사적으로 고통을 받은 민족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려서 그 인구의 절반이 온 세계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멋지고 잘 살아갑니까?
1948년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되찾고 독립을 하면서 이 아놀드 토임이나 그 역사의 그 중심에 있었던 지도자들이 회의를 열어요. 우리나라의 이 나라가 독립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어떤 모국, 어떤 국어를 사용하면 좋겠냐, 이렇게 회의를 열다가 결국엔 그 조상들이 사용한 히브리어를 우리의 언어로 삼자라고 결의를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히브리어를 그들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들이 나라마다 인사말이 다 있는 것처럼 인사를 할 때 우리는 안녕하세요,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굿모닝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들은 뭐라고 인사하겠어요?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해요. 샬롬 알레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정 의심스러우면 해외 전화를 돌려보세요. 이스라엘의 국번 없이 그냥 아무데나 눌러보세요. 그럼 분명히 그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받을 것입니다. 샬롬 이렇게 받을 거예요.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여유가 있을 때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입니다. 꼭 이스라엘에 굳이 가지 않아도 그 사람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들의 말이 어떤 인사를 하는지 꼭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법칙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원치는 않지만 갑자기 어떤 일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와요. 두려움이라는 게. 두려움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평안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잔잔하고 늘 평안했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찾아오는 결과가 무엇이냐면 불안이라는 거예요. 불안. 다시요. 갑자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나쁜 사건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옵니다. 그럼 두려움이 오면 내 안에 평안이 깨집니다. 평안이 깨지면서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맺는 열매는 불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사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부르시는 소명 장면이 있습니다. 기드온 아시죠? 제가 어릴 때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성경 한 권 제대로 없었어요. 근데 학교에 가니까 기드온 협회에서 여기 쪽복음을, 신약성경을 줘가지고 저 그 성경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통독을 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기드온이 사람 이름인데 사사더라고요. 이 기드온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의심도 많고, 그리고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고 약한 지파에 속해 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가리켜 큰 용사라고 부르시고 큰 용사로 만드실 계획을 세웁니다. 사사기 6장 23절에 보니까 이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놀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혹시 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내가 죽지는 않을까라고 두려워할 때 갑자기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새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그 찾아오시는 불안 속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면서 바로 즉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후에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했을까요?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던 거예요. 즉 샬롬의 출발점은 두려움인 거예요. 샬롬의 출발점은 불안에서부터 샬롬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성탄절이, 강림절이 이제 4달 지났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으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이름이 평강의 왕이라 그랬어요. 평강을 주시러 오셨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인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귀환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 평강의 왕이면 영원한 평강의 왕이신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스위치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태양빛이 비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이 내 마음속에 있는 어려움, 어둠과 두려움이 나가는 것이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데 어둠이 나가진 않는 거예요. 두려움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빛과 생명이신 주님을 받아들일 때
저절로 내가 원치 않아도 저절로 두려움은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 어두움 싫다고 해서 스위치를 올리지 않으면 방은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밖에서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밖에는 문고리가 없어요. 안에서만이 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어주실 때만이 주님이 찾아오시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불안이 떠나가는 거예요. 평강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종종 두려움에 쌓이게 되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 드러납니다. 얼굴과 표정과 말투 속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참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주님을 찾고 극복하세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까지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민 해결책은 기도와 간구예요.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올 때, 불안에 휩싸일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전적으로 맡기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어디에다 맡기시겠어요? 집에다 맡기시겠어요? 자식한테 맡기시겠어요? 은행에 맡기겠죠? 어디에다 맡깁니까? 믿을 만한 곳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염려를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맡겨야죠. 믿을 만한 곳에, 책임지실 만한 곳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온전히 믿고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찾느냐면 두려움 가운데 역대하 20장 22절에 보면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의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역대하 20장의 본문의 배경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시대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있었는데 주위의 나라들이 동맹 연합군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게임이 안 돼요. 이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호사밧이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사람들에게 익숙하게 가운을 입혀서 전쟁터에 나가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면서 노래하고 찬송하며 하나님 복병을 두어서 그들을 쳐 멸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은 어떻게 이겨요? 우리가 찬송함으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런 찬송들을 잘 부르는 거예요. 자주 불러야 돼요. 기도하고 찬송함으로써.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여행 때 그리스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에 들린 여인을 어쩔 수 없이 고쳐주었어요.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귀신 들린 여인으로 해서 이익을 받은 이들이 고발을 해요. 그리고 그들을 매로 치고 때려서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밤중에 그 고통의 밤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죄수들이 듣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와 찬송을 들으시고 지진을 일으켜 옥문을 여시고 착고를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평강, 주님을 어떻게 우리들이 모시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찬송해야 하는 거예요. 찬송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평안히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좋아하는 찬송을 부르세요. 원하는 찬송, 마음에 와닿는 찬송을 부르시고 안 되면 1장부터 계속 부르세요. 그리고 계속 부르다가 계속 끌리는 찬송이 있으면 그 찬송을 계속 부르세요. 그리고 기도에 함께 들어가세요. 하나님을 만나세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래서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만이 떠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를 아시고
평강을 가지고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이 주는 세 번째 부활의 메시지는 우리 주님은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찾아오신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오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영화 한 편을 소개합니다. 너무너무 잘 봤습니다. 영화관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넷플릭스나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BTV, 오션을 통해서 혹은 유선방송을 통해서 무료로 혹은 많은 돈 들이지 않고 보실 수 있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예수는 역사다 라고 하는 영화를 추천합니다. 시카고의 가장 큰 신문사의 기자였던 한 젊은 유망한 그것도 가장 어린 나이에 입사한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딸이 있었는데 어떤 우연한 기회에 어떤 사람이 딸을 도와주었는데 그 기회로 그분이 아내를 전도를 하게 된 거예요. 전도를 해서 교회를 다니는데 보니까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보다. 그리고 나중에는 세례를 받는 것을 멈찌감치 보는데 예수님하고 결혼했다고 막 이런 말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딱 맞는 거거든요. 세례는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님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끝까지 붙들고 살겠다는 게 결혼 아니에요. 세례거든요. 근데 너무 사랑해요, 아내를. 그래서 그 사랑을 빼앗겠다, 아내를 빼앗겠다는 마음에서 그 예수가 가짜고 역사적인 예수가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최고의 전문가들을 찾아가면서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 그 부활의 역사적인 증거들이 바로 그 2017년에 나온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영화 속에 있으니까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 닫힌 문을 통과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얘기합니다. 저 닫힌 문이 마치 저렇게 오는 것처럼 문고리를 잠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 열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황주의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영체다. 육이 없는 영으로서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냥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후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육체적인 부활은 육체가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몸은 육과 영으로 함께 오셨다는 거예요. 문을 통과함으로써. 두 번째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심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10명의 제자들에게도 손과 발을 보여주셨고 8일 후에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옆구리에 그리고 손에 발에 그 못자국을 직접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자신의 부활을 확인해주고 계시다는 거죠. 두 명의 강도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손과 발에 못을 박혔습니다. 그들은 손과 발을 보여줄 수는 있어도 옆구리를 보여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상처의 흔적을 가지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에드워드 슐리토가 1차 세계대전 후에 쓴 상은의 예수라는 시를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은혜로워서 제가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네 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한 번도 찾지 않았지만 이제는 찾습니다. 어둠을 뚫고 불타는 당신의 두 눈은 우리의 유일한 별들입니다. 당신의 이마에 난 가시에 찔린 상처들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오 상은의 예수여, 우리에게는 당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늘은 우리를 놀래키고 겁을 집어먹게 하고서는 지금은 너무나 조용합니다. 만유에 우리가 있을 곳이 없습니다. 우리의 상처들이 우리를 해치고 있는데 연고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 예수여, 당신의 상은에 의지해서 당신의 은혜를 구합니다. 문들이 닫혀 있는데도 당신은 가까이 다가오셔서 당신의 저 손들과 옆구리를 조용히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오늘날 어떤 상처들이 있는지를 알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당신의 상흔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거기에 응답할 암호를 압니다. 그들은 말을 타고 달렸지만 당신은 비틀비틀거리며 보좌를 향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처들은 오직 하나님의 상처만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신에게도 상처가 없고 오직 당신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다른 신들은 인간에게 희생을 요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이 희생하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의 제자들은 그 손과 발에 그 상처를 가지고 오신 그 예수님을 보고 혹시 기뻐했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기쁨을 되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고난만 생각하면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고난 너머에 그 부활의 기쁨, 회복의 기쁨, 회복의 열매를 바라보고 우리는 인내하며 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숨을 내쉬면서 찾아오셨습니다. 22절에 제자들 향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숨을 내쉬는 행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살아있습니다. 죽어있는 사람에게 숨을 쉬십시오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훅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가 오늘 아래로 조금만 내려가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죠. 넷째로 성령과 사명을 주심으로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했고 21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의 감람산 강화 마지막 설교를 하셨습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는 떠나가지만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진리로 가르칠 것이고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성령을 약속하신 주님이 오늘 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그때의 예수와 지금의 예수는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의 사역이 끝이 난 것이 아니라 단절된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성을 갖습니다. 성령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소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주신 성령을 우리는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어요. 내 육체의 영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위임해 주신 위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라고 하는 말씀을 대위임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위임하신 것 가운데 가장 크다는 거예요. 뭐가 위임을 했냐? 나는 가지만 그 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일을 계속해서 바톤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 삼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에 주력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불안 가운데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얼른 찾아오셨고 빨리 찾아와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우린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은 고난의 24였어요. 근데 주님이 그 고난 속에 너무 오래 있지 않도록 일찍 찾아와 주시고 오늘 부활의 주님이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불안에 떨지 않도록, 그리고 평강을 주시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거절하시겠습니까? 부디 영접하셔서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오셔서 주신 그 두려움이 떠나가고, 그리고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